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개인적 신앙궁의 단계 2권 예수님 안에 거함 마지막 시간입니다. 5장 예수님을 통한 마음을 끄는 신앙 두 번째 시간인데요. 책자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생긴 어떤 변화가 우리를 증인되게 하는가, 그리고 부흥은 어떻게 사명이 생기게 하는가라고 하는 이 중심 질문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살펴보게 되는 내용은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내 안에 사시는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길 원하신다고 하셨죠? 특별히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마다 성령을 간구하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초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순복함으로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일 구하고 경험해야 하는 반복적인 습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또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실제적인 삶의 경험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년교과 해설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2012년 11월 21일 내용인데, 이것 하나됨 연합은 선물이며 신자들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됨은 각자에게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개인들이 하나로 점점 밀접하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서로도 가까이 함께 연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 개인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가운데서도 성령 안에서의 참된 하나됨, 연합이 선물로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늘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생각하게 되는 실제적인 예가 있는데, 오늘도 제가 저희 그 친구의 장인상이 있어가지고 그 장례에 좀 다녀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입관에 함께 좀 동참하게 될 목사님이 좀 살펴보니까 없어가지고 제가 함께 동참해서 입관할 때 좀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14년 전에 이렇게 뇌출혈 같이 오셔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으시고 또 중간에 한번 또 그렇게 하시다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또 아내 되시는 우리 집사님을 통하여 이렇게 간병 받으시고 하시는 중에 이 주님 안에서 이제 잠들게 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님은 한 4년 가까이 투병 생활하셨는데, 아버님의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 병원에 이제 저희 사남매가 이제 모이게 되었어요. 아버님이 아프시고 하니까 아버님과의 개인적인 그런 추억이나 이런 관계를 생각하면서 아버님을 보기 위해서 형제들이 모이니까 형제들도 자연적으로 아버님 가까이에 한자리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더욱더 돈독한 그런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분 안의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 또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가까워지고 하나로 연합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게 되면 이기적인 마음이 점점 주님 닮은 마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연합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이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연합과 또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이 세 가지 정리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는 무엇이 있죠? 첫 번째, 성령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은사들. 세 번째는요, 증거하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성품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을 중심으로 나오게 된 말씀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는 능력, 이와 같은 이 달란트, 이런 도구들을 우리는 성령의 은사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하여서 표현되어지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증거하는 능력은 우리가 그와 같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공동체 가운데 함께 연합되어지는 그런 일을 할 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의 삶의 중심으로 거하시게 된다면 내 안의 변화가 열매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고 공동체 가운데 은사를 통하여 섬기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이것이 세상 속에서도 사명으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하나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되어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매일같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가 가정을 통한 삶이든지 또 교회를 통한 삶이든지 이웃들과의 삶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바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이와 같이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다라고 이바 본 티엘 윈크럴이라고 하는 분은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추구하며 실천해 갈 때 이루어지게 되는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이다. 그래서 이 모든 성령의 열매들은 한 가지 사랑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열매들로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락은 기뻐하는 사랑이다. 그래서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을 경험하고 표현할 수 있는 이 사랑이 바로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이고요.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이 휴식하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 이 관계 속에서 평안을, 이와 같은 휴식과 같은 평안을 만들어가는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래 참음은 붙들어주는 사랑이다. 그래서 이 실수와 부족함을 껴안아주고 붙들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자비는 빛나는 사랑이다. 그래서 약한 자를 이렇게 향한 실제적인 봉사에 밝고 따뜻하게 빛나게 되는 삶의 부분을 이렇게 사랑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자비라고 하는 것이고, 양선은 실제로 도와주는, 섬기는 사랑을 표현하고, 충성은 변함없이 믿어주는 그러한 사랑, 그리고 온유는 부드럽고 겸손한 태도로 자신을 낮추며 막 이렇게 방어하지 않는, 거절하지 않는 뭐 이런 사랑, 이것이 이제 온유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절제는 이 욕망을 다스리는 절제하는 이런 순결한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이런 열매들의 특성은 이 사랑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그것을 통하여 삶의 면면이 맺혀질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부분이 원어로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고 경험이 된다면 이것이 사랑의 여러 다른 색깔, 다른 측면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과도 다양하게 맛을 내면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과잼, 사과 스프, 사과 파이, 사과칩, 사과 샌드위치, 사과 김치, 사과 주스 여러 가지. 예. 그냥 사과 가지고 다 붙여봤어요.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랑의 이런 다양한 맛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내가 희락은 있는데 뭔가 이런 다른 면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것 같다. 이게 진정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공급되어지면 사랑을 중심으로 한 이와 같은 열매들이 자연적으로 요소요소마다 필요할 때마다 잘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쁨이 필요할 때, 또 화평, 평안이 필요할 때, 오래 참음이 필요할 때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나누게 되어지는 그런 면을 통하여서 그것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삶이 바로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도 다양하게 여러 필요에 따라서 잘 맺혀지면 좋겠죠? 네. 오늘 어떤 맛을, 어떤 향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타내었는가 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이 성령의 은사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공동체를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기 위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재능, 이런 달란트를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말씀의 은사들, 이것은 지혜, 지식, 예언, 가르침, 전도, 사도로서의 권면, 이런 것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적의 은사들 하면 치유, 방언들과 같은 언어, 그리고 방언 통역함, 영들 분별함, 이적과 같은 그와 같은 은사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봉사의 은사들은 이 지도자로서 또 일반적인 봉사자로서 또 도와주고 나누고 자비를 행하고 접대하고 또 목회의 여러 봉사의 일들을 하는 것들도 이와 같은 이 은사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변화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을 때 이어지는 그 성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실제적으로 섬길 수 있는 이와 같은 능력, 선물들을 은사로서 이와 같이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이 영적인 부흥과 개혁을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이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없이는 아무 마음도 감동을 받지 않을 것이며 아무 죄인도 그리스도께 이끌지 못할 것이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성령의 은사들이 그들의 것이 되는 때 그들 중에서 가장 가난한 자와 가장 무식한 사람이 마음에 호소할 능력을 가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가마력의 발현을 위한 통로로 삼을 것이다. 결국은 우리가 첫 번째 성령의 열매, 품성의 변화를 나타내고, 두 번째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공동체 가운데 섬길 때 이 세상에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능력 또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이와 같이 임할 때만이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 구원의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예화 중에 이제 부흥 목사님이셨던 이 토레이 목사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유능한 부목사님이 2시간이나 한 사람에게 구원에 대해서 성경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유능한 부목사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토레이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탁을 받은 목사님이 한 10분 정도를 이 사람에게 구원에 대해서 호소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아주 긍정적인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토레이 목사님이 사용했던 말씀은 이 부목사님이 2시간 동안 강조하면서 했던 말씀과 별반 다르지가 않았어요. 이 부목사님은 할 말을 잃은 것입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와 같이 언급했어요. 그가 아무것도 달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나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을 저는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무능함을 깨닫고 성령께서 이 일을 친히 하여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였으며 그분이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신의 무능함을 온전하게 고백하며 주님께서 이 성령을 통하여 살아있는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도록 온전하게 구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진짜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되고 구원의 반응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구리선이라도 전기가 흐르지 않으면 불빛을 내게 할 수 없듯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하지 않고는 사람의 마음에 이와 같은 성령의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구원의 반응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심령의 공명이 일어나고 주님께 대한 이 열린 마음으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은사를 삶 속에서 실천해 가면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겠죠? 하나로 다 연결되는 것이니까요. 그죠? 예. 예수님을 정말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들에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야 되겠죠? 예.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정말 우리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부흥은 사명을 가져옴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삶이 변화되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은 이것은 사명을 품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자연적으로 품성의 변화와 영혼 구원의 사명을 이루는 역사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능력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책 286쪽에 보면 그들은 성령을 받을 때까지 능력으로 이 기별을 전할 수 없었다. 그들은 성령을 받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하실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 부흥이 없는 이런 이 사명은 힘이 없고 사명이 없는 부흥은 이런 분명한 목적, 방향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안에서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성령을 통한 이 영적인 부흥이 이와 같은 사명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9권 189쪽에 보면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한 영적 부흥,
이런 주님 닮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한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는 삶을 정말 살아갈 때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과 역사 또한 이루어질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성령의 은사가 공동체 가운데서 나타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와 같이 살아갔을 때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싶은 열망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사명을 분명히 감당하게 될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부흥을 통하여 이런 사명을 경험하고 또 사명을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맺고 성령의 은사를 표현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부흥이 이런 사명으로 완성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각성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가? 가려 뽑은 기별 1권 129쪽에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만일 모든 영혼들이 각성하여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라고 저들에게 부여하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일에 즉시 착수했다면 저들은 더욱 많은 빛을 받았을 것이며 더욱 큰 능력을 얻게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 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을 주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누어 주라고 부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누어 주시도록 부여하신 것을 우리는 받긴 받았어요. 받은 것을, 받은 은혜를, 축복을 나눠야 되는데 나누지 않았을 때 영적인 부흥, 각성, 능력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받은 빛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고 더욱더 큰 능력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소멸되든지, 그죠? 영적 능력이 나타나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893년도에 미시간주의 배틀클릭 재림교회 기관들에서 부흥이 일어났었는데 곧 소멸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가려 뽑은 기별 1권에서 이와 같이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이 나누어 주라고 부여하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겠죠? 영적인 각성과 부흥은 무엇을 감당하도록 주시는 거예요? 나누어 주도록 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인 그런 이 뜨거움을 경험하고 그 영적인 뜨거움이 계속 좀 지속되어지고 무뎌지지 않으려면 받은 은혜를, 축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사용하고 나눠줘야 되겠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을까? 누구한테 전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겠죠? 흐르는 물이 맑고 고인 물은 썩게 되어 있듯이 복음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새롭게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나누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교는 어디에서 시작해야 할까요? 마가복음 이 5장 19절에 보면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여러분, 선교는 지금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우리가 정말 성령의 그러한 역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성령의 은사를 이렇게 잘
이렇게 개발시키고 더욱더 이뤄가야 할 그러한 장소가 먼저 어디서부터요? 가정과 교회에서부터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연적으로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그와 같은 주님께 대한 산 믿음과 또 삶의 열매들이 말과 행동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그곳에 이제 장례식장에 갔다가 15년 전에 함께 목회 동역하다가 헤어졌던 이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 여자 부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함께 이렇게 나눴던 3년 동안 함께 제가 있었는데 이 삶의 이런 추억과 영향력들을 함께 좀 돌이켜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관계 맺고 살아가는 삶은 특별히 말을 하지 않아도, 그죠?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고 추억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알게 모르게 이와 같은 영향력들이 다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선교의 그러한 삶이 이와 같이 가장 가까이의 사람들에게서부터 이와 같은 이 복음의 영향력으로 잘 나누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시작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새 계명은 어떤 중요성을 가졌는가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도행적 551쪽의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죠.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과 상호 간의 이기심 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것은 충동이 아니요 거룩한 원칙이며 항구적인 능력이다. 성결되지 않은 마음은 이 사랑을 일으키거나 산출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마음 속에서만 이 사랑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랑 가운데 주시는 이 새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세상도 주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사랑이 공급될 때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때만 경험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모실 때 이 삶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새 계명으로 실천하게 되어지는 삶이,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실 때 그분의 겸손과 온유한 품성이 그분께서 원하시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그와 같이 맺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매력적인 신앙을 가졌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연적으로 연결되어지는 질문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나의 마음에 거하시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매력적인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열매가 삶에서 드러나고 사람들을 자석처럼 마치 끌어당기듯이 생명의 향기, 생명의 품성으로 끌어당기고 영향을 주게 되는 신앙이 바로 매력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보좌의 중심에 모실 때 예수님께 붙어있게 되어지는, 예수님 안에 연결된 삶을 살아갈 때 자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 시리즈와 기도와 헌신의 40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거하게 되는지,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는지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이 성령 충만한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책자들이고, 이 책자들을 거듭거듭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할 때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저자 개인적 신앙붕의 단계를 적은 이 목사님도 실제적으로 이런 자신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는 이 매력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을 때 어떤 주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축복을 경험을 했는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직접 오프라인 집회가 불가능했지만 온라인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성령 충만한 생애에 대하여 소개하고 만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 이런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 목사님이 만들어 놓은 이 사이트에 7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전화 기도 목회로 수천 명이 실제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고요. 또 브라질 같은 데에서도 이런 온라인 집회 기도 모임을 통하여 12,000명이, 페루에서는 10만 명이 참석하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됐는데, 이 모든 것이 이런 성령 충만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안에 거하시는 삶을 더불어 살아갈 때 다른 이들에게도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매력적인 신앙을 소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성령의 부족은 나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육적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형식적이고 또 신앙도 무기력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인이지만 인간적인 그런 힘과 재능을 의지하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 내가 삶으로 나타내는 신앙을 아내와 자녀들도 자연적으로 담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서 그들 또한 육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부족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지켜보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그 삶을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매력적인 그러한 신앙인들이 우리 각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럼 마음을 끄는 신앙은 얼마나 귀중한가? 이 매력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죽음과 핍박에도 포기할 수 없었던 이 매력적인 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믿음을 포기하기보다 차라리 불이익과 핍박과 재산의 손실과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로 자신도 그 매력적인 신앙을 굳게 간직하게 하였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런 매력을 죽으면서까지도 핍박 가운데서도 나타내는 신앙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콘스탄스의 화영대에서 죽은 허스와 제롬에 대한 이 교황청의 보고서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일 누군가가 불길에 쌓여서 타버린다면 다만 비명을 지를 것이다. 그러나 이 허스와 제롬 두 사람은 죽으면서도 찬송을 불렀다. 그런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서만 가능하다. 그들은 그런 혹독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참 기쁨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영이 다스리는 곳마다 화평이 머물고 기쁨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죽어가면서도 이와 같이 정말 찬양을 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정말 이런 매력적인 신앙을 드러낼 수 있는 화평과 기쁨을 그들이 나타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정말 대단히 다른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한 가지의 예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 18세기 프랑스에서 이 성경적인 신앙을 지켰던 이 위그노 개신교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이 카톨릭
교회 영향권 아래서 이 혹독한 박해를 받게 되었는데, 이 듀란트 가족이 바로 이와 같은 특별한 이 감동을 우리에게 예시로 보여주는 가족입니다. 아버지는 개신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아가지고 14년 동안 감옥에서 수감돼 계셨고, 어머니는 옥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오빠는 설교를 하다가 처형당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딸, 이 말이라고 하는 이 딸은 17세의 나이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인들과 같이 이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녀에게는 수차례 신앙을 포기하라고 하는 그러한 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38년의 감옥 생활 이후에 55세 나이에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됩니다. 신앙을 이미 포기했더라면 더 일찍 풀려나올 수도 있었겠지만, 가족들이 감옥에 있고 옥사당하고 처형당하고 했었지만 끝내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으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을 만큼 그녀에게는 이 신앙이 너무나 매력적인 가치 있는 신앙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환난의 때를 앞두고 있는 신앙인들에게도 우리가 가진 신앙의 가치가 이런 매력적인 신앙의 가치를 가진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그 준비된 매력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에게도 그와 같은 신앙인의 감화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대선교 영향력의 본보기, 매력적인 신앙은 얼마나 귀중한가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내용인데요. 제가 짧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삶을 통하여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통하여 매력적인 신앙의 감화력이 선교의 영향력으로 나타났습니까? 이방인 왕에게도, 그죠? 다른 그 국가의 권력이 다른 나라로 옮겨감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은 잘 나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게 되었던 이 요셉도 마찬가지였죠. 그의 이런 매력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런 선교적인 영향력이 온전하게 나타나게 되어서 그러한 이 육신적인 생명만 구해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역사까지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나아만 장군 집에 노예로 붙잡혀갔던 이 소녀에게도 마찬가지였죠. 그녀에게는 매력적인 신앙이 있었고 그것을 결국은 주인 되는 이 나아만 장군에게도 전달하여서 결국은 병나음과 주님께 대한 그런 믿음을 이렇게 증거하게 되었던 이 축복을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 복음을 아는 사람보다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이런 실제적인 매력적인 신앙인을 통하여 훨씬 더 큰 감화와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면 좋겠고요. 교회 증언 5권 626쪽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명랑하며 기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이 경험을 하게 해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죠. 여러분,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무엇을 참으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구원의 사역이 완성되어질 때 주님께서 구원받게 된 그 희생의 대가된 영혼들을 바라보는 기쁨이 얼마나 대단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분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이 땅에서 그분께서 하셨던 일들을 이어받아 그분을 대표하여서 그 일들을 이어 감당하게 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노의 계단 115쪽 116쪽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표할진대
우리는 그의 봉사가 즐거운 일임을 사실 그대로 나타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얻게 되신 영적 즐거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정말 만족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기쁨이 분명히 완성되어지는 그날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선물 영접하여 이런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시대의 소망 676쪽에 그리스도 안에 거함은 계속하여 그분의 영을 받는 것이고 그분의 봉사사업에 남김없이 드리는 생애를 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간헐적인 기도의 삶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지속적인 기도를 할 필요가 있겠죠? 계산적인 순종을 했다면 이제는 좀 즉각적인 순종을 해야 되겠죠? 부분적인 헌신을 했다면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풍성한 열매, 참된 기쁨, 삶의 변화를 주님 안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를 통하여 성장하는 열매 맺는 믿음을,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런 매력적인 신앙인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